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성도들과 지체들의 대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를 이루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연약한 함께 세우셔서 하느니라. 먼저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18절 보시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으려 함이니라 이러면서 신분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특성 세 가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캐네디안이 됐기 때문에 캐네디안의 법을 따라야 되고 아직도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사람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이 참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냥 눈 뜨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주식이 2100선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IMF를 맞습니다.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데도 미국 환율은 올라가는데도 우리 환율을 못 올립니다. 잡이 없기 때문에,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공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장이 있는데도 자꾸 나가기 때문입니다. 1997년 IMF와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것도 똑같은 IMF였는데 그냥 미국에서 이렇게 봐줘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자꾸 중국하고 북한하고 가까워집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북한과 중국하고 자꾸 가까워집니다. 돈이 몇천억 달러 없어지는 거, 몇십조, 몇백억 없어지는 건 그냥 한순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심지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무교주의자들입니다. 케이코교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인이 아닌 것 같은데 교인이고, 교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 특성의 두 번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프면 그대도 아파야 몸입니다. 근데 요새 교회 안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에 왔다가 가거나 실제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별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 아픈 사람이 있어도 비라이버스 목사님이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를 세운 그 이유가 병원에 신병을 갔다가 너무나 급작스럽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천벽력이죠.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연락이 밤중에 자는데 왔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랑을 다 갚지 못했는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밀턴에서 새벽예배를 매일 오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정이 이혼을 했고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새벽마다 해밀턴에서 첫차 타고 와서 1시간 20분이란 그 시간을 와서 그 예배를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또 와서 새벽기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제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어떠냐?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에 없대요.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그게 클수록,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떠나면, 사랑받을 사람이 없으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아픈 사람들 잘 보살피십시오. 근데 저 사람이 아픈데 왜 내가 안 아플까? 내가 교회는 참석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으로 파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픈데 왜 내가 안 아프냐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아프지만 저 사람은 아프다는 걸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싸고 있잖아요. 이번 주도 주기도문을 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가 1년 후에 어떻게 돼가느냐에 대한 것은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사도행전의 주제가 기억납니까? 성령 충만.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성령 충만이 뭐냐?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감옥문이 열리고 이런 기적, 배가 깨졌는데도 살아나고.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메인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바울을 바꾸는 겁니다. 머리 깎으면 자기가 바울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스님들처럼 탁발을 하고, 태국은 스님 한 번씩 되지 않으면 그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스님이 되지 않으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한답니다. 스님의 경험이 있거나 6개월이나 1년 동안 스님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지만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교회라고 하는 것,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해도 이 교회의 피조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객관적으로 주체가 아니라 객체입니다. 객체. 근데 이 교회를 자꾸 내가 헌신함으로 인해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제한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성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본질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특성 네 가지, 이거는 수없이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거,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 조가 달라져서 사역을 해도 하나라는 겁니다. 원주민선교가 하니까 자연적으로 하나 되죠. 그죠? 고생을 하면 이 하나의 의미가,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는 바로 하나입니다. 주는 자는 하나입니다. 받는 자는 둘입니다. 저는 아이가 하나라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누이 둘에다가 형님 한 분에다가, 그리고 누이 한 분은 일찍 불러가셨습니다. 기도하면 나는 줄 알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형님은 병원에 가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도하다가 하나님 불러가셨어. 그랬더니 병원에 가자고 했던 사람은 병원에 안 가서 하나님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던 사람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내주고, 다 다릅니다. 형제들도 달라요. 그러니까 두 명의 탕자, 한 명만의 탕자인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참 잘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형은 아깝거든요. 재산 3분의 2가 너무 아깝거든요. 왜 하냐는 거예요.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온 이 아들에게는 잔치를 벌려줍니까? 아버지에 대합니까? 너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냐? 하나라는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오는 이유는 그래서 이 모퉁이다. 오늘 여기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이쪽 선과 이쪽 선 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루터란 교회가 아주 컨서버티브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장막을 그대로 본땄습니다. 이게 동쪽이 죄송합니다. 예, 이게 서쪽이고 원래 성전이 서쪽을 향해 있고 문이 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눠지면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지성소 안에는 요거는 1년에 한 번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고 오른쪽에는 7별을 표시하는 촛대가 있었고 요 왼쪽에는 떡을 만드는 곳이 있었고 요 앞에 그래서 장로교를 가면 여기는 루터란 교회이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데 우리 장로교 가면은 저게 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저 안에 있는 거는 모세의 쌍난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 있었고 금궤 안에 법궤 안에 아카 안에 또 하나 있었던 게 뭡니까? 만납니다. 40년을 먹였다는 거예요. 40년을 누가 먹였습니까? 저의 인생 60년을 하나님이 먹였다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먹은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민 올 때만 해도 한국이 좀 어려웠습니다. 여기가 더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도 웬만큼 살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 문제, 보스턴이란 그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회당을 짓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베소스트 가보십시오. 땅은 이미 사놓고 거기다 회당 짓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회당 짓고 난 다음에 막바로 학교가 들어옵니다. 저희 옆집 사람도 주이신데 와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글로 금세 이사 갑니다. 교회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게 학교가 됐고 교회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상징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유년주일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말씀으로 먹이라는 겁니다. 너의 몸을 그리스도의 피로 된 이 교회에서 거기 떨어있는 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고 하나는 매출하게 만나로 너희들을 이렇게 먹였고 그것을 이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무슨 중심입니까? 그 지금 무슨 중심입니까? 태권도 중심입니까? 네. 태권도 하고 와서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저는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나와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어려운 한국 시기에 이 목사가 여기서 이민사회에 나와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민사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는
하나님으로 자꾸 멀어집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도대체 왜 교회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교회로부터 젊을수록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더니 가정에서 돈을 벌려고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죠.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되죠. 단에 5분이고 10분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10분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황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더 빈곤해져 갑니다. 돈은 벌었는데 믿음의 부요함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교회 안 옵니다. 교회 왜 옵니까?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복이 보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율법에 대한 문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복음을 율법 중심에서 그 다음에 모세가 만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모세가 받은 이 십계명 때문에 세 번째 모세를 중요시 여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설교를 들으려고 찬양을 하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를 하러 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네 가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서 성령이 피조물로 성령이 자꾸 만들어가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그냥 하나고 함께 말씀드리려고 그 다음에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술판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있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술판 벌리고 네? 거기서 도박합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적어도 여기는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술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술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친구 만나서 술을 한잔 할 수도 있죠. 한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많이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술을 먹기 위해 모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모임을 갈 수도 있죠. 개 하면 그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주의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이 하나 되는 그리고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이란 원래 말의 의미가 거룩할 수 없는 자가 그러니까 거룩하면 그건 하나님만 보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거룩할 수 있고 그래서 컴플릿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분의 변화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의 특징은 생명을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내 아이의 생명을 누가 줬어요? 내가 줬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문제가 생겨도 기도를 먼저 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생겨도 제가 병원에 수술대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몸이 안 그렇거든요.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가고 싶고 의사의 말이 더 중요하게 들리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 나와서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결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아이가 아프면 하나님이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 생명이 지속이 될 겁니까? 아니면 멈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가니까 의사가 치료해주면 하나님이 없이도 어떻게 됩니까?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치료해도 의사가 치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치료한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가 치료되고 나서도 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순교자가 그러잖아. 죽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순교자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왕이 보내가지고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죄인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면 저 사람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벽돌과 벽, 모서리가 모서리 사이가 다른 방향에서 와서 부딪히는 그곳이 모서리입니다. 그 밑에, 모서리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있다.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과 다른 길에서 온 사람. 그래서 이제는 너는 외인이 아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말아라. 안에 있는 자나 밖에 있는 자나 그리고 너를 외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제는 한 가족으로 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근데 이 가족 안에도 서로 다른 생각이 있는데 세 번째, 이 다른 가족의 생각과 방향과 살아가는 삶을 하나로 묶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질 위에 있는 그 교회에 위해서 서로 다른 모서리. 그러니까 이 안에 지성소가 있다 그러면 이 성소가 있으면 이 성소는 우리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 그리고 이 지성소는 우리의 혼과 영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는 육체적인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고백하고 죄진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죄인 있는 자가 그래서 저 밖에서 씻고 이미 죽어진 채로 들어온 이 자들이 이 안에 와서 우리의 육체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아까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라고 한다면 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게 지금 같이 열려져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지성소, 성소가 육체라고 한다면 이 지성소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전에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 들려줘야 돼. 반주 안 해도 됩니다. 찬양기 안 해도 됩니다. 안 될 땐 쉬세요. 쉬십시오. 들려질 때까지 하는 기도가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하루 8시간 얘기한다. 안 들려질 때는 9시간을 기도했더니 들려지더라. 한번 8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한 번 읽으면 안 보여지는데 설교자가 20년 동안 갖고 있는 원고입니다. 40년 동안 갖고 있는 원고입니다. 근데 볼 때마다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셔요.
오늘 준비한 설교는 이렇게 하는 설교가 아니었거든요. 제 설교일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건강을 줬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교회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힘과 차별이 너와 내가 다름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가족이기 때문에, 그죠? 용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 모서리입니다. 모서리.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못 박는다. 우리가 지난번에 골로새서 할 때도 교회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교리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여기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리적인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교리적인 얘기보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요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고 주기도문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교회가 가정이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신분 속에서도 너와 내가 구분이 안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내가 목사다. 내가 이 교회 20년 나왔다. 이 교회는 그렇지도 않지만 내가 10년 나왔다. 그러면 그게 구별입니까? 차별입니까? 역할이 다르면 역할이 다른 겁니다. 아동부 교사를 하고 반주를 하고 지휘를 하고 헌금 개수를 하고, 헌금 개수가 제일 시험 받기 쉬운 가룟유다. 이거는 일이 다른 겁니다. 구별입니다. 일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차별이 되면 신분에 대한 우월성과, 이게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 중에 나타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니버설리즘,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적인, 이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 구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죄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대로 쓰이면, 차별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이 교회 온 지 20년 됐는데,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이건 차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중에 얼마나 쉽게 이게 들어옵니까? 근데 이 결론은 그거예요. 차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져야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또 시험 받지 마세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거 내가 참 좋은 차 타고 다니. 구별의 차별이에요. 구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차 타십시오. 그러나 좋은 차라고 자랑을 하고 그 마음이 들어가면, 이게 교회 안에 와서도 그리스도 위에 터세워진 이 모서리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육체가 이거 죽어져야 되거든요. 죽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죽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오늘 결론 이건,
교회는 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비록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섬기지 않더라도 누가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서리, 그거를 누가 오늘 결론에서 뭐라고 그러냐? 성령이 서포트한다는 거예요. 성령.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족입니다. 차별당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차별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 앉은 배 왔던 핸디캡 피플이 왔던 흑인이 왔던 중국인이 왔던 그 지난주도 중국 아이가 왔는데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너무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기도라도 하십시다. 하나님, 저 친구가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아니면 이 교회를 나오더라도 우리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가십시다. 그 40년 걸렸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거 들어서 치잖아요. 애국 백성, 애국 군진 죽이고 온 거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도 또 갑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세워갈 수 있는,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세상에서 죽어버린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전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값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함께 나눠 짊어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생과 새 능력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날들을 위하여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